요한복음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오늘은 그가 내게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거듭남의 설교 세 번째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모든 설교자들이 그러겠지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뭐가 좀 2%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뭘까? 도저히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넘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성령님께서 최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요, 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과 거듭남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 이 세 모든 것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거듭남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싶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신비해요. 미스터리예요. 비논리적, 비합리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데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도 은혜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람이 붑니다. 지금은 다 알아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소리는 들어도라는 말이 있어요.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는 들어도 그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분명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바람은 무더운 여름날 농부의 구슬땀을 시원하게 씻어줄 수 있는 선선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또 너무도 잔인한 흔적을 남기고 간 태풍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짧은 만남이었는데 긴 여운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여운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듭남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어떠한 흔적인가?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 거듭남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자꾸 반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주위 목사님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체면도 소용없었어요. 거듭남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 의아해합니다. 그 최 목사 몰라? 왜 그거 몰라?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물었어요.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거듭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많은 제가 대답을 들었는데 그 답변을 요약을 해보니까 이거예요. 거듭남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가 나지 않았는가, 변화됐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은 흔적을 남기고 가듯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변화라는 것을 남깁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글쟁이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글이 막혔을 때 고전으로 돌아갑니다. 클래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진리에 대한 확신과 마음이 복잡할 때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이런 책이, 얇은 책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성자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책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시간 내서 읽으시려면 한 30분이면 읽을 거예요. 방송을 하신 것을 책자로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분이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보면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2장 테마가 이거예요. 과학의 꿈은 깨졌다는 거예요. 과학의 꿈은 깨졌다. 여러분, 첨단 과학, 하루가 멀다 하고 IT 계통들이 막 발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첨단 과학은 우리 인간들에게 편리함을 줬을지는 몰라요. 재미는 줬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더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살기가 좋아졌나요?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스마트해집니까?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제 식구들이 5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제 거는 가끔 까먹어요. 근데 아내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냥 꼭 이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막내 것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쓰던 전화번호를 줬기 때문에 기억을 해요. 그런데 아들과 둘째 딸은요, 둘째는 전화번호가 3이에요. 3을 누르면 가는 거예요. 4는 딸이에요. 그밖에 모르겠어요. 전화번호를 기억이 안 나요. 읽려고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더 바보가 된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이미 3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꿈은 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달한 과학들이요, 첨단 과학들을 그것들이 왜 꿈이 깨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람 스스로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특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 거리가 30cm인데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뜨거운 가슴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새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신구약에서 주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새 사람이 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너희가 얼마나 많이 지식적으로 알으냐,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에스더의 과거 이름이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구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세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약간 반복될 수도 있는데, 거듭남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첫 번째가 이걸 생각해요. 내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참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번 화낼 거 2번밖에 화 안 냈어요. 8번이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10번 화를 냈는데 지금 2번밖에 안 낸다. 나의 나쁜 습관을 좀 버리고 내가 좀 더 날쌔졌다. 여러분,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올 때 이 정도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고쳐서 땜빵으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본질을, 우리의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그 원어를 보면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두 번째는 두 번째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또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것처럼 두 번째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늘 수동태로 써진다는 거예요. 수동태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의하여 내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10번 참으면 뭐합니까? 11번째 너무도 큰 폭발을 하고 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거듭남의 오해 두 번째가 뭐냐면요,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틀려요, 맞아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마다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일단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똑같은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나 안 짓나? 죄를 지을 수 있죠.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눈을 흘길 수는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에 변하지가 않아요. 3년 동안을 같이 생활하고 또 마지막 밤에는 다 배신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의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그 변화라는 것이 복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해리 아이런 사이드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으로 유명하신데요.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형제단들이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아이런 사이드 목사님을 발견하고 노방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과기에 간증을 하는 거죠. 이 아이런 사이드 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또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 세상의 소망임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19세기 초에는요,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너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그 아이런 사이드 박사님의 말씀 듣고 있던 한 젊은 신사가 명함을 꺼내주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어느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번 주일 오후 4시에 당신과 내가 한번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토론을 한번 하자는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뭐냐면 불가지론과 기독교.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을 하십시오. 나는 불가지론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논쟁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런 사이드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습니다. 응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토론장에 2명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2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구제불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당신의 강의를 듣고 나서 변하여서 새 사람 되고 죄를 멀리하며 변화된 남녀 한 분씩을 모시고 오십시오. 남자는 알코올 중독이었거나 또 형무소에 갔다 온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 여자는 가난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일찍이 사창가에 빠졌던 여인이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 과거에 비참한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중에 한 명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6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토론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대결 한번 해봅시다. 무신론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한번 대결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러자 갑자기 이 불가지론자 신학교수가 그 토론을 취소하고 조용히 사졌다는 예화를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불가이론자, 그는 논리적으로 강인을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탄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가지론으로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논리가 특출나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를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초라했던 그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변화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변화된 삶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합니다. 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요, 자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또 이웃을 즐겁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난 후에 점진적으로 그의 삶이, 가치관이, 생각이 변화된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 다툰 거예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1차 전도여행 때 어린 마가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자기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고, 바울은 안 된다,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서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AD 39년경이에요. 아마 주님 만나고 너무너무 막 열정이 뜨거웠을 때예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AD 67년경입니다. 여러분, 39년에서 67년, 많은 시간도 있지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가치가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중간에 귀중한 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나바는 누굽니까?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 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와도 다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떠한 걸 경험했냐면요, 중간에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거, 내가 죽지 않고 가능합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남을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나의 자랑은 이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거예요. 구속한 춤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신 흔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변화해야 된다고요.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저 이 말씀 좋아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예요. 희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흔적이죠. 흔적. 근데 이 흔적 중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오명.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오명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치욕.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치욕 받아본 적 있나요? 또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낙인.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융통성이 없어. 주일날 저 사람에게 놀러 가자 말하지 마. 말이 안 통해. 여러분 그런 낙인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죽음이 자기의 항상 짊어졌대. 몸에 짊어졌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유함을 누립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데요, 그 자유함이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유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의 길로 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다면요,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는 겁니다. 그 나의 자유를요, 주님 앞에서 구속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편안하게도 살 수 있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 종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유함을 믿으십니까? 그 자유함을 여러분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섬기십시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 고백처럼 여러분 할 수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살던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흔적이 뭡니까? 더욱더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시며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일, 이런 삶이 거듭난 삶의 최종 고려는 걸 믿으시면서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고백하겠습니다.